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2000년 대인년을 맞아서 부활 2주일 파우스티나 성녀를 성인품에 올리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이신데요. 파우스티나 성녀는 환시 중에 자신이 본 것을 성화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 예수님 가슴에서 빛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성화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있는 이 성화입니다. 이제 요즘에 본당에 많이 비치하는 이 성화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드님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것,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또 그런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 성심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화, 파우스티나 성녀가 성인품에 오른 이 날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정하시고, 매년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시기 2주일, 부활 제2주일, 부활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을 죽게 하셨고,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모두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 축일을 또 맞으면서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 8부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8일간의 축제, 유다인들은 대개 무언가를 기념할 때는 8일 동안 기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런 유다인 전통에 따라서 8부 축제를 지내는데, 오늘이 부활절로부터 딱 8회 되는 날이죠.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중요한 축일을 8회 동안 지내면서 8부 축제를 이번 부활 시기뿐만 아니라 또 성탄 시기에도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유다인들 계산으로 치면 안식일이 이제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주간 첫날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그 날이 일요일에 해당되죠. 주님께서는 주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이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 주일에 부활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또 8회 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주간 첫날에 또 부활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부활 8부 축제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또 부활에 관한 복음을 읽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복음이 바로 토마에 관한 복음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8회 뒤에 다시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을 읽고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회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잠근 문을 지나서 등장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다시 말해 썩어 없어질 이런 육신을 지닌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임을 보여주시죠. 사실 썩어 없어질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도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라자로도 썩어 없어질 몸으로 부활한 뒤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이제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그러나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걸 보면 적어도 변화된 몸이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대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평화를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등장하시면서 인사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을 깨닫고 예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는데 이 성령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보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바로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산란해지지도 겁을 먹지도 않도록 이제 예수님께서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야기, 우리 토마스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부활에 관한 2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를 불러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직접 안 보면 못 믿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레 뒤 다시 주간 첫날에 나타나서 토마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렇게 토마스에게 한번 직접 넣어봐라. 왜 못 믿겠느냐 하니까 토마스가 넣어봅니까? 아닙니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 바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의 신앙 고백. 사실 토마스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토마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두고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토마스의 역할은 참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마스는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어떤 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 처음으로 하느님이라고 외친 제자였죠. 이제 이 토마스가 바로 쌍둥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역시도 토마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각자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우리가 토마스를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사가는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없으면 백날 쳐다봐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각자가 부활 체험을 할 때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의 자비로 부활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 토마스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일독서 이야기를 읽고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네,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았던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직접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표징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이제 모여듭니다.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가 하나 둘씩 성장하는데 이제 그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어쨌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보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떠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고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삶이 불안해지고 흔들리면 제자들처럼 떠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항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 잘 따르지만 자기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바로 예수를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기꺼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을 했다. 그 증언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독서를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 요한묵시록 첫 대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지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판토크라토르라고도 부르는 이 이콘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시지만 사실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종말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신앙인의 삶,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한 묵시록의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요한 묵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이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